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른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지배를 당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는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중에 가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33년에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여러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짓밟히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이 온 세상에 떠다니다가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더니만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독립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낭독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된 나라인 것임을 온 세상에 이제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1919년부터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많은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그래서 약탈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피해를 끼쳤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의 진주만까지 공격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핵폭탄을 2개를 이제 일본에 떨어뜨렸는데, 하나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한 방을 더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을 맞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함께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저 뒷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듯이 억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죠. 76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면서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한 풍습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무나 참 많다. 근데 오늘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것을 보았을 때는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들이 들어오면 앉아 있다가 다 일어나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로 좋은 풍습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Children, all of the children, you need to listen to this message well today, especially today. Okay, I want you to understand about the history of Korea and also about our situation. Okay? So when I speak here, please try your best not to do anything. Okay? Try to understand this message and try to grab the truth for yourself so that you can live this world by truth, not with any kind of values and any kind of principles of this world. Okay? So this is the time that we need to listen to the message and try to understand the truth of God. 그래서 세 번째는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하고 윗어른들에게 가서 세배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러한 의미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음식을 싸서 가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룻기서 2장 18절에 보니까 룻은 밭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섞여서 음식을 얻어먹는데,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한테 음식을 얻어먹는 것도 참 미안한 일인데, 근데 그것을 또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참 많이 닮았다. 이 한국 사람들도 음식 싸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인심과 인정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과 한국이 비슷한 점은 나라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침략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강대한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아람과 아시리아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서쪽에는 팔레스틴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침략을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켜냈고, 그리고 민족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똑같이 강대국들 사이에 꼭 끼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중국이 있었고, 몽골리아가 있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과 동쪽에는 일본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 안에 갇혀있는 쥐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약 한 1000번의 침략을 받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나라를 꿋꿋하게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광복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립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독립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독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독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을 이제 일본에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력으로 말미암아서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독립이 이루어지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립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1945년에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 한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그에게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권세자를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한국도 너무나 작고 약한 나라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선진국으로 유엔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라가요, 군사적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6번째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국이란 나라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신 것 같습니까? 한국은 1950년 6월 25일 날 이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온 나라가 다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했고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택하셨고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뽑히고 초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가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섬김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임시국회의장은 이승만 장로였고 그리고 이윤영 의원은 교육자이며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명 전원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로 국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윤영 의원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것을 속기로 기록한 그런 내용이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첫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발전은 또 물론 이루었지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을 했는데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초청이 되어가지고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두 나라는 아직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로 끔찍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철저히 넘치는 보상을 해주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그와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위안부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강제 징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에게 공분을 사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를 마치 자기들 땅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겨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저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일본 차가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타고 다니는 거 제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사실 일이 있거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폭격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주만 영화 보셨죠?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잔악무도하게 했을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보지 않아도 그건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 교과서에서까지 자신들의 행한 일을 미화하고 숨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까지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손톱만큼도 동조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에게 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독재자 아래서 억압당하고 있는 2,500만의 북녘 동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일성이 삼부자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광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광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억압과 죄의 속박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Mr. 강산, what are you doing? Okay, and when we read the scripture, I think it's good to read it together.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첫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초반절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여러분, 이 날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에 포로된 자들을 돌이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거기에 심어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죄와 심판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재자와 압제자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과 어둠의 결박에서부터 영적인 해방을 맞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고 더 축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76년 전에 맞게 된 광복을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영적인 해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